굿모닝. 오늘도 참 기쁘고 또 즐거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또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채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요한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여기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들, 또 조금 앞으로 가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치유한 사건 등등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요한에게 알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요한의 제자들의 그 보고에 대한 요한의 반응은 무엇인가, 또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소개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요한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제자들이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보고했을 때 요한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요한은 그 보고를 들은 후에 도리어 예수님께 질문을 반대로 드리게 됩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전달하게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질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인데요. 오실 그이 누구입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거죠. 두 번째 어떠한 또 질문입니까? 비슷하지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우리가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의 그 내용을 보면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던 요한의
그러한 뭐랄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는 좀 많이 달라 보이는 느낌을 받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들의 바탕에는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에 대한 그러한 의심 혹은 의문이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은 이것이죠. 요한은 사실 분명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인식하고 있었죠. 그리고 본인만 인식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바로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임을 소개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명한 인식과 그런 소개가 있었던 자가 요한인데 지금 요한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참 우리가 한편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요한이 그랬을까? 정말 너무너무 신실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역을 예비했던 요한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요한이 투옥됐지 않습니까? 투옥되어서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의로운 일을 했음에도 오히려 투옥되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요한의 마음이 많이 약해지고 흔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요한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좀 본질적인 질문이랄까요? 그런 것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사역이 맞는가 하는 바로 그런 질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요한이 기대했던 그러한 메시아 사역과 일치하는가 그런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요한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일들을 하고 계시죠. 제자들을 통해서 보고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또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일들을 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기대는 달랐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 불의와 불법에 대한 심판을 하시지 않을까? 이 세상,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심판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는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하면서 그 말에 이어서 결국 알곡은 곡간에 들여지고 쭉정이는 태워질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그가 했습니다. 그것을 메시아 사역의 중요한 일로 여겼던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불법과 불의가 횡행하고 이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까. 본인도 한편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게 불의와 불법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본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안에 행해지고 있는 이 모든 불의와 불법,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메시아가 심판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어떤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갖고 있던 생각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자들은 주님께 가끔 기회 되면 물었죠. 주님,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그 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이렇게 억압과 이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당해야 합니까? 특별히 로마 제국을 통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당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사랑하는 우리 백성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아마 염원했던 마음이 요한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은 하나님의 분명한 진실한 마음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마음에는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요한. 그러한 마음들이 아마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이 함께 포함되어서 주님께 이러한 우리가 볼 때는 좀 뜻밖의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건 어쨌든 이렇게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좀 의문 혹은 의심 혹은 좀 흔들리는 마음이 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또 답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답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다른 특별한 이야기, 설명을 하지를 않으세요. 요한에게 가서 지금 의심하고 또 의문을 갖고 흔들리고 있는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라. 이렇게 설명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내 곁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너희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그에게 알려라. 어떤 설명이나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내 곁에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설명으로 요한을 납득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실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들은 대로 그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어떤 그러면 일을 주님은 하고 계십니까? 그 내용 22절 중반에 나오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중요성을 갖는 말입니까? 어떤 일이기에 이것을 알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말이죠.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내용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사역의 핵심인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죠. 특별히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신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특별히 그 사역의 핵심, 본질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예언했죠.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이사야 26장 19절, 29장 18절에서 19절, 35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61장 1절 등등의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했던 말씀, 즉 메시아는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요한은 그것이 틀렸다 말할 수는 없죠. 요한 나름대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죠. 그의 기대,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요한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기대를 가졌겠습니까? 또 그 시대가 갖는 이 불의와 불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대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러한 기대의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것에 근본적으로 앞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기대가 이해할 수 있고 요한의 기대가 큰 것이지만 소중한 것이지만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는 방식으로 성취하는 방식으로 그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대, 때로 우리의 기대가 소중하고 귀하고 또 참 아름다운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대조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되어야 하는 이것이 근본이고 이것이 본질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네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여기 실족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stumbl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말에는 낙심하다가 적합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을 향하여 결국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시는 거죠. 요한,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 모르겠니? 내가 너의 이 상황과 너가 얼마나 고충을 겪고 있고 또 너가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며 너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왜 내가 모르겠니?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은 너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니 낙심하지 말라.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요한에게
전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내용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이죠. 요한은 참으로 신실한 자다. 요한은 참으로 훌륭한 자다. 광야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지 않았느냐? 그 갈대가 결국 흔들리긴 하지만 그러나 중심이 딱 굳건히 있어서 쓰러지지 않지 않느냐, 강직하지 않느냐. 요한이 바로 그런 자다.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 이상으로 강직한 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다. 그리고 25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 왕궁에 있는 자. 요한이 그것을 단지 몰랐겠느냐? 그것을 알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요한은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다. 요한은 오히려 빈들에 나아가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검소하게 가난하게 그렇게 그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살았던 자니라. 그러나 그는 정말로 훌륭한 자니라라고 주님이 요한을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평가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6절에 보십시오.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예수님은 요한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계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시냐 28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우리 모두는 다 여자를 통해서 낳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낳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말하자면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이런 것일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많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 중에 직접 메시아를 본 자는 없었습니다. 예고는 했지만 직접 보지 못했죠. 그러나 요한은 메시아를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 메시아를 직접 만났고 메시아를 직접 증언했고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던 그러한 일을 했던 자, 직접 예비했고 직접 예수님을 알리고 증언하고 소개했던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그는 가난했고 그는 빈들에서 지냈고 그는 참 화려하지 않았고 그는 참 사람의 눈에 그렇게 주목할 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도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그렇게 주목되지 않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면 that's it. 그것으로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여러분 이 부분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한 그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가난하게 살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짧은 인생 살고 그렇게 떠났던 사람이에요. 누가 요한을 그렇게 알아줍니까? 헤롯이 그를 알아줍니까? 그를 결국 죽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요한.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은혜가 되네요. 주님이 그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를 높이 인정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평가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네요. 자, 어떤 반전이 일어나나요? 28절에 하반부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요한보다 크니라. 이것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리라.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이루실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요한보다 클 것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 그렇죠? 신약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요한인데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요한보다 훌륭하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저만 생각해도 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요한과 비교가 됩니까? 구원받은 것만 해도 이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더더욱 요한과 인격과 성품에서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요한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하십니까? 말하자면 저를 향하여 제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제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지 인격과 성품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그러나 요한은 어쩌면 구약의 마지막이다 말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끝부분, 구약의 마지막이다 말할 수 있는 그 구약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서 메시아 사역을 행하시고 심지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구약의 그러한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제사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완전한 제사함을 이루시는 그러한 은혜가 이루어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이루어졌으니 신약의 나라에 있는 우리는 가장 작은 자랄지라도 구약의 마지막인 요한보다 크다라고 시대적인 차이를 그러한 경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훌륭하고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메시아가 직접 정말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고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으니 우리는 요한보다 큰 자라라고 주님 스스로 우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약의 우리 백성들은 얼마나 은혜를 입은 자인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자랑과 교만이 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겸손하게 오히려 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신약의 백성들 제자들은 살아야겠다라고 깨달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 말씀하신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시대, 이 세대 31절에 보니까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여주고 있죠.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죠. 야, 너희들이 아이들을 봐라.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지 않느냐. 두 가지 놀이를 했다고 그래요. 한편에서는 아이들이요. 결혼식 놀이를 했다고 그래요. 또 한편에서는 장례식 놀이를 했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두 그룹을 나눠서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피리를 부는 거죠. 그렇죠? 피리를 불고 결혼식의 흥겨움을 막 노래하면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은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반대로 그 장례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이번에는 막 곡을 하면서 장례식 그러한 내용을 막 보여주고 하면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함께 울고 곡을 해야 되는 그러한 놀이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아이들도 어린아이들도 그런 놀이를 통해서 한쪽이 피리 불면 함께 춤추고 한쪽이 곡하면 함께 울고 그런 일을 한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그것은요. 아이들도 신앙의 감정이 있다. 믿음의 감정이 있다. 마음이 메말르지 않았다. 신앙의 감정이 메말르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 너희들은 부모된 너희들은 이렇게 감정이 메말라 있느냐? 신앙이 메말라 있느냐? 세례 요한이 와서 그가 외치고 사역을 해도 그에게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사역을 해도 반응하지 않고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자들이냐?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지 않느냐?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그에게 귀신 들렸다 말하고 그가 금식하며 먹지 않으니 귀신 들렸다 광인이라 말하고 인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먹고 마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지내시고 할 때 너희들은 오히려 예수님은 야 이거 봐라 그냥 술꾼이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즐기는 술꾼이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네 비방하기는 하면서 어찌 너희 마음을 동하지 않느냐 너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느냐 세례 요한에게도 움직이지 않고 메시아에게도 움직이지 않고 너희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당시 이 세대를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하면 좋겠느냐? 주님 말씀하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은 옛날 얘기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은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말씀과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너희는 어떻게 된 거냐? 너희는 주님의 완전한 복음을 알고 구원을 경험한 자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없냐? 너희 마음이 이렇게 돌같이 굳어 있느냐? 너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돌같은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반응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절 지혜는 즉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혜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요한을 보게 하시고 요한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항상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며 순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하고요.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리더십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행사들을 위해 기도하죠. 도의 무릎 기도회, 또 목요 기도회, 중보 기도회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1:1 제자 양육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제자 양육 훈련 비전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새가족 오리엔테이션 한 번 남은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새가족들 은혜 받고 우리 교회 한 가족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펠 프로젝트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의 유스 패스터 예비하신 우리 유스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패스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위한 기도 오늘도 김상훈 집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손효순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규영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 이외에도 여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